자, 오늘은 여러분과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환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그냥 늘 평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환거리들이 있어요. 그게 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런 우환거리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하죠. 특히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절망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우환을 허락하실까요? 하늘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있는 것들입니다. 우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나빠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우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우환을 통해서 그 우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죄로 인한 우환에 놓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자, 먼저는 그 우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그 죄 때문에 그 우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다음은 그 우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으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열이 많이 나본 적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죠?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열이 많이 났던 적들이 있을 겁니다. 열이 났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이 많이 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꼼짝 못해요.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이 열병은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이 열병은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요, 심하면 이렇게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열병이면 얼마나 치명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앓아 누우면 모두에게 안 좋아요. 앓아 누운 사람은 앓아 누운 사람 그대로, 앓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환인 거예요. 그런데 병으로 앓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힘든 어떤 상황들도 우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거의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우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앓아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가던 사람이 손을 만져줬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우환거리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것은, 더 나아가 그렇게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우뚝 서는 것은 누구에 의해 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 돼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된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을 보면요, 늘 우환거리로 가득했어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런저런 일들로 거기서 살아나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다른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그래서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자기의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자기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이기에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 어떻게 됐죠?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온갖 우환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확실히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던 것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으로 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열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우환거리들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 우환거리들이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혹시 미워하고 혹시 싫어하고 생각해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들이 왜 있다고요? 누굴 위해 있다고요? 나를 위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기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그 우환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우환이 되는 것들도 힘들어해요.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역할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미움받고 악한 역할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그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싶어서 그런다고. 피조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옆에 둔 모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우환거리들. 그러니 그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환거리들을 놓고 씨름하느라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 모두를 해방시키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환에서 구원받으면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데리고 찾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말로 설득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평안할 수 없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은혜 때문에 평안하고 기뻐한다면 그걸 본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염려와 불안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본이 되느냐인 겁니다. 누가 과연 그 본이 될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본이 되는 거예요. 거센 풍랑 앞에서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은혜 받은 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환거리들을 들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런데요,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찾을 때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까라는 의심.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어떻게 해주시죠?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17절에서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당신이 다 짊어지시기로,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환거리들을 들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우환들을 들고 예수님을 기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좀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그림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환거리들이 있죠. 그것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괴롭히면서 그녀가 꼼짝 못하게 그녀를 사로잡았던 그 열병처럼 늘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괴롭히고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있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전에 뭐라 했죠? 그게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은혜의 손길을 벌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환들은 반드시 떠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든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우뚝 일어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늘 행복해합니다. 만약에 행복해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죠? 섬기는데 행복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위해 사는 삶에는 절대로 없는 행복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라며 찬양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